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 합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고백합시다. 성령 부어주심. 한 번 더 성령 부어주심. 오늘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셨다면 믿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언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오늘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집의 장소에서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회집의 장소는 어디냐면은 고넬료의 가정과 그 부하들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고넬료는 10장 1절에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다 그랬어요. 그럼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장교죠. 고급 장교. 그럼 100명 외에 종과 하인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면 최소한도 150에서 200명 정도라는 산출의 숫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들을 다 자기 부하들도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가 이방인 이반 또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많은 사람을,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는 말을 듣다 보면 그 구제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 많은 백성을 구제했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이 사람은 대인관계도 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돼. 천만에 대인관계를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가셔서 직장의 대인관계를 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예수 믿는 이 은혜 받은 그대로 아내들은 남편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남편들은 또 아내를 잘 사랑하며 섬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대인관계들이 가정 안에서도
좋은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생활이다, 또 청년들, 학생들은 밖에 나가서 학교 생활이나 모든 면에 대인관계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넬료가 많은 백성을 구제한 것.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언제? 기도 시간에. 그러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다 얘기도 없습니다. 그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각 나라 사람 중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제사함도 나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가슴 아픈 거 기억이 돼야 한대요. 기뻤던 거 기억이 돼야 한대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면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야지,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사람 정신병자가 되는. 그래서 잊어버릴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아주 좋았던 것, 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상처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저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너희 집에 그 사람을 초청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은 신방받기도 싫어하는데 그나마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신방을 한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수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말이죠, 어디 신방을 가려고 한다면은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는 경비에서부터 걸려가지고 왜 왔냐 호구조사 다 받고 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오는 걸 다 싫어해.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방문하는 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뭐가 있느냐?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종이 갈 때 하나님은 그가 미우나 고우나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뭐예요? 빌어주신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이 바로 목사님들이 하는 일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가 예수를 몰랐고 성령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내야 성령도 알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도 증거가 되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보내면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니까 베드로에게도 기도 시간에, 성경에 보니까 제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갈 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잠자는 게 아닙니다. 기도 중에 자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네, 환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쫙 내려와서 펼쳐지는데 부정한 것들이, 유대인으로는 먹어서는 안 될 때 동물들과 각종 음식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개를 흔드니까 싹 사라졌다가 다시 기도하는데 똑같이 하늘의 보좌기가 펼쳐버린 똑같은 현상이 계속 3번씩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부정한 것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면 이미 깨끗해졌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주인의 얘기를 쫙 펼쳐놓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방인에게도 내가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죄악시했어요. 부정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더러운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을 만날 때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셔요. 계시는 뭐냐면 몰랐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런 거 조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조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그냥 막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친 성경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게 하시고 또 시간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기 주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내가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것이야. 천만에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배워서도 잘 헷갈리니까 뭐냐, 그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아까는 이제 언제 성령을 부어주시냐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다. 주의 종은 그 먼 이방인에게 한 번도 예수를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지만 그냥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있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는 많이 해도 예수를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님을 얘기하게 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어디에 달아 죽었으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님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는가?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 죄 사함의 사건이다. 성경에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니라. 이 피는 곧 생명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리신. 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는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될 건 간증 좋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고요. 복받았고요. 다 좋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제가 죄송하지만 상당히 수준급 있는 설교라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어디 가도 뒤처지지 않는 설교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인터넷을 보든 방송을 보든 우리 교회도 이제 감사하게 카페에 제 설교를 올려놨는데 보시면 알아요. 재미도 없어. 웃기지도 않아. 간증도 없어. 예화도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오직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간증을 왜 못하겠습니까? 예화책을 못 그려다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비일비재한 많은 간증의 얘기를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많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병이가 이런 사건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를 통해서 병자를 고쳤던 얘기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역사를 이기를 원하느냐? 나는 여러분이 간증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못 고치는 걸 고치게 하시고 더러운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보내게 하시는,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과학과 의학이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수없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루에 약 2만 명씩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편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대한민국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돈 버는 것도 맘만 먹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다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사회 안정 보장 제도가 되어 있어요. 게을르지만 않으면. 근데 그게 전부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늘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할 때 돈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건강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명예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도 살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생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만 제 명에 내가 못 죽겠다 싶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가서 어떤 자리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다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앞으로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내일이 있어서 없어서 걱정하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내 부모가 자식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느냐, 이런 질문을 늘 던져야 돼. 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왜 직장생활하고 있느냐? 내가 왜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먼 훗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이 다 틀릴 테니까요. 무슨 일이든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경을 정말 가슴속 깊이,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떠올라서 그 말씀이 나를 내 삶 속에 인도하도록. 나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오직 미리 택하신 층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바로 사도들이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했던 사도들이 제일 먼저는 증인이다. 근데 이 사도들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 2015년 오늘 10월 며칠이에요? 11일 이 낮예배를 드린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 베드로에게 임했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잖아요. 모든 역사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 천지 만물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셨으니 말씀만이 남는다면, 주의 성령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지금 2015년이 지난 이 10월 11일에 역사하실 주의 성령이 동일하신 주의 성령님이시다. 똑같으신 분이다. 그럼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달라지냐? 그건 아니에요. 삶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냐?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도들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지만 전혀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백성들을 향해 구제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 주의 종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말하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변을 안 봅니다. 아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아우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근데 제대로 해봤어요? 기도를 하면서 지금 서로 사인이 맞게 하셨잖아요. 고넬료도 베드로도.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바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요, 작정된 자가 있어요. 작정된 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왜 나를 교회에 안 데리고 가냐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왜 나한테는 전도 안 내주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미리 택하신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엔 지금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눈이 열리길 바라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나가서 교회를 알리는 지금 전도 방식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부담 없이 해야 돼. 알리는 거니까, 교회를 알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강력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꼭 예수를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듣든지 안 듣든지 바로 예수 얘기를 간단하게라도 해줘야 돼요. 오늘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42절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누구냐? 예수를 증언하게 하셨고. 그럼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초청을 받았을 때, 아니면 누군가의 만남을 가졌을 때 항상 우리는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성도의 교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이 혹시라도 이방인과 만나는 바로 고넬료,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면 주여 이 대화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내가 가진 예수를 저에게 복음으로 선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세라다. 그럼 하나님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당신 자신도 베드로가 증인이요, 선지자들도 4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43절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간단한 사건이면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는 얘기하지. 언제 구원 받았어요?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어? 이러면 당황한 거야. 여러분 맨날 몇 시에 구원 받았어? 성경에 보니,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성경에 보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그 사람도 그냥 꼬리를 팍 내리는데 여러분이 약점을 찔러버리거든.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저도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그 말씀에 의하여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꾸로 당신 예수 믿소? 그리고 얘가 갑자기 당황하네. 거꾸로. 걔네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주 이만희를 믿사오며 성령 이만희를 믿사오며 재림의 주 이만희를 믿사오며 다 죽을 인생을 믿잖아요. 과거에 안상훈이 말했는데 안상훈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죽었어. 그 죽음에 대해서도 하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니까 이단을 파헤치는 단체에서 그걸 말하니까 걔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 명예훼손죄를 고소했는데 그게 다 무죄로 됐어. 왜? 인간은 누구든지 죽기 때문이야. 그러니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혹시 아시나요?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귀가 간지러운지 어머니 하나님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 그 어머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교회 안에 기존 성도들을 타겟으로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니까 접근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낚이는 거야, 낚이는 거야. 여러분, 성경 보면 이단자를 만나게 되면 상종치도 만들고 인사도 말라고 했어요. 내가 자신이니까 저 사람 한번 내가 끌어오겠다. 천만에 끌려가지나 말어, 끌려가지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다 끌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느냐 말하면 얘네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냐 거꾸로 물으면 당황하는 거지. 선지자들도 베드로도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다시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게 돼서 구원받는 확실한 증거 딱 하나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마지막까지 외쳐야 될 이름,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여러분 예수만 외치다 가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44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6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다른 신자들도 놀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뭘 부어줬다고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랐다. 성령이 부어주니 방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니 그 소리가 다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라고 했어요. 높이는 소리. 여러분 종종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싸우는 소리를 자꾸 여러분 오해하는데 천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방언의 소리를 몰라도 본문의 내용을 의거하면 하나님의 높이는 소리라. 싸우는 소리가 아니야. 혼란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누가 나를 치고 들어온다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계속 높이고 있어. 그래도 그러면 같이 높일 거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께 고마움을 생각하고 감사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인생이 누군가를 자꾸 알게 하셔. 그랬더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저 사람을 만나서 헌신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만나서도 어떻게 되었고 상처받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첫 소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이곳저곳을 다녀도 내가 우리 교회 오면 제일 행복하고 좋다. 왜?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러분 표정들이 따뜻하게 안 맞아주는 것처럼 될 때도 내가 느낄 때가 있어. 그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 내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딴 때는 환하게 웃어주더니 이번에는 별로 웃지도 않네? 이러면 내가 시험 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별로 웃지도 않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많이 웃네? 야, 기분이 따라서 좋아지는 거예요. 참 묘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잣대를 어디에 맞추느냐는 나한테 맞추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혼란에 빠지는 것이 그겁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이 부분까지는 터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터치가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했다. 우리 성도들 대다수가 방언을 합니다. 근데 치고받고 싸우는 방언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높임을 신자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말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베드로도 방언이 되었고 같이 따라온 다른 사람들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인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알아들은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몰라도 기본적으로 아는 건 뭡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면서 어떻게 사람과 싸웁니까?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어떻게 미워합니까?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또 하나님을 사람을 타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잖아요. 용서해라. 아멘. 사랑해라. 아멘. 이해해라. 아멘. 위로해 주어라. 아멘. 격려해 주어라. 아멘.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내 가장 가까운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음의 핵심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요? 할렐루야.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성령이 우리가 막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여러분 고넬료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했으니 백부장으로서 자기 부하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음의 자세. 자기 집안 사람을 대했을 때 또 종과 하인들을 대했을 때 그건 이제 집안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모나거나 날카롭거나 아니면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가 하고 있는 모습의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원만하고 그렇죠?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베드로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화평케 하셨으니 감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화평케 하셨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내 개인의 심령을 하나님이 화평케 하셨으니 감사하고 이 화평의 복음을 너에게 전해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면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탔음에 하는 사역이 뭐냐?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선한 일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신약시대는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하시고 모든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죄인을 만나든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신 사역이에요.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해야 돼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약한 자, 힘들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셔야 돼요. 그것을 나와 여러분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그걸 이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다시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뭐 하셨으니? 고치셨으니. 여러분 고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버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는 38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습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를